샬롬 8월 22일 화요일 더세움교회 생명의 삶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랜 재판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적겸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는, 잡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새로운 또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를 다스리고 있던 이 총독 베스토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울을 보낼 때 이 재판의 주제에 대해서 바울의 죄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야 하는데 지금 바울의 혐의가 불분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웃 지역을 다스리던 이 아그리빠가 새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에게 인사차 가이사라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베스토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관한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유대인에 대해서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했지만 그에게 죄목을 찾지 못했고 또 로마의 원칙을 따라서 로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아그리빠도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또 아그리빠와 그와 함께 왔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바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은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인 것처럼 그런 모양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신문이 끝나고 베스도는 이 바울을 로마에 보낼 때 적당한 죄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때문에 그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정말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억울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이용하셔서 그곳에서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가 또 로마에 가게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또 묵상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인내 가운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더세움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를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